열왕기상 14장부터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차근차근히 왕위를 이어받았던 남유다 왕국과는 다르게 북왕국은 그 왕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북왕국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이들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엘라의 아버지였던 바하사는 원래 북왕국의 왕이었던 나답을 살해하고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좀 장기간 통치를 지속했으나 그가 이제 왕위를 엘라에게 넘겨주고 나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엘라가 북왕국을 통치할 때 군대장관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 또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적진에 나가 있던 오므리라는 이 장군이 이 소식을 듣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거병합니다. 그래서 시므리를 치게 되죠. 근데 시므리가 이제 전쟁에서 질 것을 직감하게 되자 성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자결하는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럼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느냐? 그런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디분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또 병사를 일으켜서 오므리와 디분이가 파가 나뉘어서 이제 분열돼서 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계산법에 의하면 전쟁은 4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늘 14장에서부터 오늘까지의 본문을 한번 보자면 저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인간은 길을 잃게 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통제불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제지의 수단도 없는 상황이어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기준 없이 제 멋대로 날뛰는 상황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계시가 없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분노를 샀다는 것인데 이 언급된 왕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그런 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맥락상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나서도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미 버린 인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마냥 제 욕심껏 날뛰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폭력과 피와 혼란과 무질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계명을 준수하는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1계명, 2계명을 어겼다고 하지만 그것 외에도 이들은 5계명, 8계명, 10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곧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들은 이 계명들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묵시가 없는 사람들 마냥 해로운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껏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북왕국은 끊임없이 내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을지,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을지, 또 사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을지를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도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모스,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굵직한 선지자들의 방대한 예언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저 우상숭배만을 비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만큼이나 공들여 비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단을 어그러뜨리는 재판관들, 거짓 저울로 상대방을 속이는 사기인들, 또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는 강포를 일삼는 그런 무리들이 주된 표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예언을 보고 있으면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 어김없이 불의가 득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지면 당연히 그분의 계명도 준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1계명, 2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5계명, 8계명,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십계명 중에 여러 계명이 사회 질서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만 보아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칙들입니다. 만약 이런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계명들이 무너진 사회는 북이스라엘이 겪었을 그런 무정부 상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언의 이야기는 끝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법을 지킬 때 힘듭니다. 수고스럽습니다. 때로는 법이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는 것 같아서 그 한계가 명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킬 때에만 우리는 그 질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토머스 홉스라는 사람이 법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회는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이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야만을 끝내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 역사의 과정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을 지킬 때만이 나의 평안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고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속의 질서가 이루어질진데 하나님 나라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성경을 10독, 100독 하면 될까요? 물론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최고의 사랑법인지에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힘써 지킬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화평의 사람, 또 복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한 아름다워질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한 사람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그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 내가 평안하고 내 이웃이 평안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게 만드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 또 오늘 등장하는 시므리, 또 오늘 왕이 된 오므리, 그들을 평가하는 저자의 말들은 한결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누었듯이 이들을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야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 광야 시절에 그들이 모세가 없을 때 백성들이 아론한테 말하죠.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그때 만들어냈던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로 매우 분노해서 관련자들을 다 징벌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아피스 신으로 섬겨지고 또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상징하는 신상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내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신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신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향한 신앙과 우상숭배 신앙이
혼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오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우상 숭배의 길을, 또 종교 혼합의 길을 그가 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스스로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 기회를 열어 젖힘으로써 그 악의 그 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의 평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기록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라는 그 악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의 평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평가로 이제 일단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계획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외국을 여행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마 책을 사서 그 여행지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거나 인터넷 검색을 할 것입니다. 어디가 유명한지,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고, 어디가 사람들의 평가가 많은지를 우리가 검색해 볼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검색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보다 더 수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점을 갈 때에도 무엇을 살 때에도 자신의 판단보다는 타인의 판단을 의지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꽤나 많은 부담감과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세를 따르거나 앞서간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많이 산 물건을 사는 것, 남들의 평가가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는 비슷한 사건을 판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판례가 꼭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경우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맥락은 다르지만 이런 평가를 우리가 좀 내려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로보암은 자식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길을 열어 젖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울이 베드로를 힐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정통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신에게 오자 그가 급히 자리를 뜹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비할례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유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전통 때문에 베드로가 비난을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급히 자리를 뜨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도 동시에 베드로를 따라서 급히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에 바울이 분노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 결례를, 이방인들 앞에서 결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악한 선례를 만들어내는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성도라고 하여서 우리가 악한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악한 선례를 그저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 자신이 그런 나쁜 선례가 되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제 아까도 잠깐 다루었던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입니다. 비록 그가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은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신앙인이나 어떤 신앙인이냐면 악한 선례를 끊어내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례를 남기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일부를 지배하는 여러 선례들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선례를 따라가고는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죄짓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선례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풍조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다 더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타인에게 더 나은 삶을 제시하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시즌3가 시작되므로 예배 처소를 옮겨서 새롭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예배하기 원합니다. 현장 예배에 더 참석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시즌3, 예배에 집중하는 시즌3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즌3가 이어질 사역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선례를 답습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선례를 끊어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풍조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그 풍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